감사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아멘.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다음 주일은 9월달을 시작합니다. 8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큰 이슈는 코로나입니다. 50일이 넘게 지금 네 자릿수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전남 광양에서 규모 2.0 안팎의 지진이 2건 발생했습니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광양시의 북북동쪽 약 7km 지점에서 규모가 2.2의 규모가 지진이 발생했는데 올해 18번째로 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도 18건이 넘게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반도에 지진입니다. 부산에 폭우 피해도 있었습니다. 부산 중구 대표 관측소가 측정한 이 강수량은 부산 기상청 관측일에 이 263mm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지만 이 수치를 가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게로 환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환산하니까 1제곱미터에 이 100mm의 비가 내린다면 물의 양은 약 10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100kg이라는 것이죠. 1제곱미터에. 그러면 263mm면 263kg예요. 이걸 들어 올릴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8월의 뒤를 또 돌아보면 아프간의 전쟁입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할 정도로 안타깝고 씁쓸한 장면들이죠. 철조망으로 던져지는 유아들, 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 또 카불 공항에서는 자살 테러가 얼마 전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전쟁입니다. 이 밖에도 8월뿐만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비슷한 키워드는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40도를 웃도는 폭염, 꺼지지 않는 대형 산불, 한여름의 한방눈, 그리고 메뚜기의 이 대형 메뚜기들, 때의 습격 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그렇습니다. 종말입니다. 말세죠.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날을 보고 듣고 느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네.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고 저런 고난들이 나 있을 때 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앞뒤 좌우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한 번 더 반대쪽도 인사합니다. 주님의 날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 하십니다. 초월성과 일상성. 한 번 더. 초월성과 일상성. 그렇습니다. 초월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죽음이나 종말은 이 땅에서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과 종말은 이 땅에서의 삶과 그렇다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과 종말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의 일상과 죽음과 종말의 이 초월성을 아주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첫 번째로 초월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나눕니다. 인간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과 종말을 어떻게 인식하고 내 안에 결정을 짓고 살아가느냐가 삶의 큰 방향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 죽음과 종말에 대한 관점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이고 여기 나오시면서도
약간의 서로 다른 결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 말이죠. 자, 먼저 죽음의 관점부터 생각해 보면 제가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 죽음은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포기이죠.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죽음은 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니까 깰 때가 있는 것이죠.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또 다른 무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끝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확장판, 이 종말에 대해서 나누는데, 종말은 주제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죽음을 미시적 종말이라고 한다면 인류가 멸망합니다. 그걸 거시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에 다 다른 시간에 누구나 다 죽습니다. 미시적 종말을 맞이하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공통되게 맞이하는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 거시적 종말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모든 상황들이 깊어지다 보면 거시적 종말은 눈앞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종말론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복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거를 다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저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서 그 역사를 보고 논하는 종말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부족을 만들고 가족을 만들고 부족을 만들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정체성을 항상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정통성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해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정통성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무너진 족속은 다시 그 자기의 민족을 일으키고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합쳐서 정통성을 세워나갑니다.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멸망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남한과 북한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도 결국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이 포로된 생활을 끝날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걸 회복의 종말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회복의 종말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나타나요. 그런데 누가 그들을 구원해 주냐면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라고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적 종말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인류를 통일해서 구원하시는구나 해서 통일 왕족을 꿈꿉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 세계를 통일할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로된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게 된 종말론은 마지막으로 묵시적 종말론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묵시적 종말론으로 확장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종말론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온 문화와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설명할 수 없지만 미시적 종말론, 거시적 종말론, 이스라엘 회복의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 그리고 묵시적 종말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어서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종말론이 이런 것이다.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말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종말론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말론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은 바울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 종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이걸 자세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을 듣지 마세요. 성경 분명히 시와 때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에 있을까 자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은 아무튼 그렇다라는 것인데 이 묵시적인 영역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종말론, 바울의 종말론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듣는다면 그 다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종말론을 지금 들었어요. 그럼 이 다음 과정 진행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종말론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입니다.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했던 이 종말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종말이 뭐라고? 종말은 없다고. 나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지금 사는 이 세상에 만족하는 거예요. 종말이 없다는 것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거죠. 종말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있다고 믿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주 잘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끝에 튜브가 달린 밧줄을 묶어서 던집니다. 그러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튜브를 잡아야 합니다. 잡는 것까지 튜브를 던지는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잡는 건 내 몫이에요. 종말론을 들었습니까? 구원론을 들었어요? 그러면 믿기를, 아니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밧줄을 잡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이걸 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느냐죠. 오늘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초월성과 일상성이죠. 첫 번째,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종말과 죽음은, 이 종말론과 죽음, 주님의 날은 초월성에 관계된 일입니다.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재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초월성에 대한 맹신이 있었습니다. 열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이 열정이 지나쳐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 부작용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본인의 생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이, 죽으면 끝이야. 혹은 주님 이제 곧 오시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그렇게 힘들어서 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일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기 살림을 모두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도둑과 임신한 여인을 예로 들고 있죠. 도둑이 들어온다고 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밥도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고 집 문 앞에서 24시간 365일을 지키는 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도둑이 오기만을 기다려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그래서 종말이 오기만을 기다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초월성에만 기대는 것.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종말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시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는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종말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노스트라다무스 아시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으로 세기 말, 그러니까 2000년도엔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랑 계산을 해보니까 2000년도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1992년 정도에 7년 후에 전에 먼저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이걸 계산을 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졌던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고 영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도 이 다미선교회 이름으로 지어진 교회가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은 단번에 밝혀졌습니다. 당시 마포구에서 30대 주부가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말이죠.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윤모 씨는 대학생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북한으로 선교 간다고. 그리고 휴거를 앞두고 세간 살림살이를 나눠준 사람도 태반이었고요. 사표를 내고 회사에 가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양반이게요.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휴거한다고 복귀하지 않고 탈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또 괜찮다 했죠. 그런데 전라남도 강진의 한 여고생은 자기는 다미선교회 교회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음독 자살을 합니다. 초월성에만 매달려서 지금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초월성에 대한 맹신, 잘못된 지식이 삶의 파괴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고 안다고 하며 이 죽음 너머, 종말 너머의 삶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월성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상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월성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라는 표현과 어둠의 자녀요 밤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에 대한 관점과 종말에 대한 관점을 이미 선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은유입니다. 세상을 표현할 때 말이죠. 구약 성경부터 끊임없이 사용되었던 표현인데 다 살펴보면 오늘 다 끝날도록 다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절만 살펴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개념을 잘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자,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잠깐만요.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뒤로 넘겨주세요. 자,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세요. 흑암. 이사야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라고 그랬습니다. 흑암에 사던 백성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어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되나요? 깜깜하잖아요? 불을 켰을 때 빛이 오면서 우리는 서로 볼 수 있고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빛이 지금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역시 빛이 어둠으로 왔습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이죠. 이거를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중 구조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밑에 큰 바가 2세대라고 쓰여져 있는 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지금 흑암으로 어둠의 세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는 세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공생인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림, 다시 올림,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의 시간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안에는 지금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빛과 어둠과 낮과 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일상 속에서 말이죠.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빛의 자녀처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월성과 일상성이라는 것은 저 재림의 시간을 초월성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빛과 어둠, 낮과 밤의 시대를 언제 올지 모를 저 시간을 매 순간 빛으로, 매 순간 낫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말이죠. 그게 바로 일상성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어린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걸을 때, 아이를 걷게 할 때, 처음에 걸음마를 시작하게 할 때 아빠는 소망에 부풀죠. 이 아이는 일어설 거야. 이 아이는 곧 걸을 거야. 이 아이는 곧 뛸 거야. 라는 이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초월성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설 수 있도록 한 발자국 앞에서 혹은 한 발자국 뒤에서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걸음 정도 뒤로 물러나서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걸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뛴다면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멀리서 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다는 소망과 이런 것을 초월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옆에서 매 순간 조금씩 도와주는 것을 일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수없이 넘어질 때, 울 때 다시 일으켜주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걸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만큼 소중한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진실하게, 소박하게 하루하루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을 일상에서 소박하고 진실하게 준비해 나가면서 저 너머의 끝에 오실 재림의 시간, 초월성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 도둑과 임신한 여인에 대한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임신하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이 급작스러움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진 분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 경험으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잘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첫 아이를 가질 때의 일입니다. 첫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100일 동안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를 준비하면서 갖게 되는데, 이제 막달이 되어서 마지막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거꾸로 있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우리가 병원을 찾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얘가 제자리로 안 와요. 그래서 수요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열심히 운동하고 금요일 날 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운동을 했어요. 제자리로 오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제자리로 올 줄 알았어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한참 잘 씻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아내가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한참 밤중에 말이죠. 그러면서 저를 불러요. 여보. 제가 소리를 듣고 갔는데 엉거주춤한 자세로 화장실 문을 열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양수가 터졌어.
제가 그날 12년 전인데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발을 동동동 굴렀습니다.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기 방에 가면 책상 옆에 산모 가방이 있어. 그 가방을 열면 산모 수첩이 있는데 병원으로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가방 2개 옆에 또 있는데 2개 좀 챙겨주세요. 근데 제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굴르고 아기 방을 찾아도 가방이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말한 그 자리에 아주 크게 있어요, 가방이. 근데 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방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발 동동 굴르고 막. 그래서 결국은 찾은 거죠. 찾아서 아기 수첩 열어가지고 병원에 전화했더니 저희가 차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병원에서 콜택시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아내가 뭐 하냐면 머리를 감는 거예요. 이 와중에.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지금 잘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머리 감아요. 머리 왜 감아? 그랬더니 앞으로 머리 감을 수 있는 날이 없으니까 냄새 날까봐 감고 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때부터 아내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굉장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심지어는 얼굴에 웃음까지 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알겠죠? 우리는 초월성과 일상성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10달 동안 출산할 그 아이를 몸의 변화를 통해서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보다는 남편보다는 더 긴밀하게 그 시간들을 준비했겠죠. 아기 신발을 준비하면서 옷장을 준비하면서 아기의 장난감을 준비하면서 매 순간 그날을 기다렸겠죠. 저는 일하다가 말고 집에 와서 잠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산할 날에 아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의 그 초월성을 마음을 다하여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린다면 진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린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렵거나 떨림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종말에 대한 관점, 개념이 아예 없을 뿐더러 아예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날 우리는 굉장히 급박하게 긴장감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심지어는 저 때는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자녀들의 때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소식들을 들으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호들갑스럽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나는 모르겠다 하고 모른 척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초월성과 일상성을 가지고 담담하게 오늘 하루를 진실하고 소박하게 준비해 나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 소박성, 일상성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상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인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을 선택하시고요, 초월성을 선택하시면서 일상 속에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하는 시간이거든요. 특별히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손을 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거든요. 미시적으로 오든 거시적으로 오든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가정 소중하게 잘 지킵시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초월성을 바라보며 일상성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소박하게 준비합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잡아보세요. 언제 잡겠습니까? 네. 김석수 집사님 뒤로 한강 가세요. 괜찮습니다. 네. 한강 가시고, 그런 결단의 시간이에요.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인 거거든요. 자, 그런 마음 가지고 딸 손 잡아도 괜찮아요. 네, 잡아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 초월성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소박스럽게 일상성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여,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를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은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성의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새 힘을 갖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비록 늦지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보내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물꼬를 터주시옵소서. 열려주시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붙잡아 주셔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감정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일상성을 통하여 날마다 조금씩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어깨동무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유혹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우리 마음 때문에 날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초월성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성을 가지고 진실하고 소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빛으로, 낮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